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말씀의 예배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올해는 참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산 중턱에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이렇게 길에 우리가 눈을 치워야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2023년 새해 이렇게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참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 겨울에 내리는 새하얀 그 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난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의 51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저 세상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사방에 우술초로 바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오늘 우리가 새하얀 눈이 이 땅에 내려서 금방 또 빛이 세상에 태양의 세상 빛이 쏘이면은 이 하얗게 내렸던 눈도 금방 언제 내렸냐 하면서 스르르 녹아내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내리는 눈처럼 증거를 삼아주며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진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이 하늘에 내리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 것이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지키는 이 사방팔방 문설주와 같은 곳에 우술초로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청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은 정말 쉬운 믿음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만 보이던 이 믿음이 세상 욕심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 때문에 내가 잘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욕심 때문에 이 욕심 하나가 잉태를 하더니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또 이것이 장성하게 되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열매를 낳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진리의 세계이죠. 바로 이 끝도 없는 이 사망에 넘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의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전에 말씀이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전에 말씀이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요 말씀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고 있는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느냐. 율법에서 탐내지 마라 욕심 부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어떻게 사망의 몸으로 갈 내가 이 탐심을 알았으리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오늘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미혹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미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허상에 보이지 않는 미혹에 오늘 우리는 더 빨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보이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허수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 수가 있었겠느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상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올 때에 무슨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로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일이 있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산산수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가 구약의 말씀이나 구약에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무슨 이 말씀이 옛날 것이라고 묵은 것이라고 내가 폐하러 오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있잖아 이 땅에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온 거야. 너라고 하는 너 인생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3,400~500년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3,400~500년 정도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처음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후세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버렸고 종교를 만들어내버렸고 법조문을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2000년 전에 우리 주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사상을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교단들을 만들어내며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세상교회, 교수, 교회들을 지금 만들어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사탄의 쓰임받는 모양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려고. 율법은 처음부터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법조문을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모세에 받은 이 계명을 갖다가 자기 생각, 자기 베풀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드러내 증거 삼아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의 말씀이 법조문으로 된 여러 가지 이러한 계명의 율법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요, 바로 이 변질된 율법을 폐하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둘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 보이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나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되는 일이 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지금 함께 나오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을 오늘 우리로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지만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안에 비추고 있다? 너에게 빛이시 나셨느니라. 너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지금 너라고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각자 너에게 비춰주고 있는 일이 있다. 우리 주를 처음 만났던 마르다는 정말 고백을 했죠. 마르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날마다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내 동생 마리아는 주의 곁에만 앉아서, 아니, 주의 곁에만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그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날 좀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주의 음식을 먹게 해주고자 차려주려고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이렇게 허구한 날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허구한 날 주의 밭에만 앉아가지고 당신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랬던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41절의 말씀이죠.
41절의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일이 되겠느냐? 42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너가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 너가 무슨 일을 했어? 이 간단한 비밀을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 족하다. 네가 한 일이 어디에 있었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랑을 위해 남을 위한다 쓰고 예수를 위한다 쓰고 열심히 일했던 마누라가 남을 위한다고 일했으면 남을 위해 열심히 주를 위한다고 열심히. 근데 이 열심을 어디 열심을 했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남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구나. 그 일을 대체 누가 한 거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마르다가 되면 누군가는 마리아가 되고 또 내가 마리아가 되면 누군가는 마르다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너가 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 우리 주가 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를 두 번째 만날 때에 마르다는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잠자고 있던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에 마르다는 이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를 누가복음에서 만나고 분명한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그녀 안에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더럽혀지기가 쉽고 부패되어지기가 쉽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욕심, 옛사람,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 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이 금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한다고 일했지만 결국은 그게 너의 일이 아니었어. 누가 한 일이겠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각자의 이 짐들이 있지만 그 짐을 또한 우리 주께 맡기면서 온전히 맡기면서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말씀하시며,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그 별들의 빛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그와 같이 다 다르다. 은하계에는 은하군, 은하단, 이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그 수많은 은하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은하계 별들의 영광이, 이 별들의 빛이 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안드로메다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의 별의 그 빛이 서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 별들의 그 영광들은, 이 영광들은 어떻게 나오냐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 비로소 이 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기를 알아보게 되고 내가 너로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있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있을 때에 바로 그 풍성한 대로 오늘 우리 모든 채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므로 모든 일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고 영광을 우리가 위해 하는 일이구나. 바로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새해 가운데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한 분만으로, 이 한 분이 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이 땅에 필요할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 오신 그의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의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5장 42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농사법이 그러하듯이 썩을 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주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하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혈과 육의 똑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니까 이 썩을 것으로 심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는 일. 이 일은 보통 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썩을 곳으로 심고, 이 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어주고 있고 심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딱 우겨쌈을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마르다처럼.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족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본문의 말씀을 타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이 15장 부활장의 42장에서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부활의 송가, 특히 부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노래, 이 하나님의 노래, 부활의 노래로 우리가 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오늘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건 가르쳐줘야 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소망이 뭐냐면 욕된 것으로 심는 일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매일반 이 땅에 살아가는 심지 말하기도 심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함께 죽는 일이죠. 욕된 것으로 씻습니다. 예수는 저주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욕된 것으로 함께 심겨집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은 하늘에 있으니 그리스도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갈릴리 총구서 그 나사렛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 예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수가 와서 흠모할 것이 없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함께 신고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죽음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대체 세상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다 세상 안에 죄의 종노릇만 하고 끝나지. 이 궁극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믿으면 너무나 간단한데 말씀을 믿으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가 누구냐면 옛 뱀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은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 화상 같은 이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주어져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몰랐지 이제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부활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요. 그 몸을 지금 그 육의 몸으로 신는다는데 육의 몸으로 어디에 신습니까? 예수가 그 육의 몸을 십자가에 심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몸으로 심으니까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예수 우리 이 땅에 보여진 이 육의 몸이 있듯이 또 영의 몸도 있다.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지금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이는 육의 몸도 만만한 육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육의 몸이에요.
그냥 세상을 믿는 세상 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지, 세상 믿고 세상 살고 있는 세상 몸을 갖다가 그게 몸이 죽은다고 해서 그 세상 몸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 지금 믿고자 하는 그 몸이 있으니, 그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나온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오니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와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말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겠냐. 모르고 이 세상에 착하고 건전하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 어찌 내가 이것이 탐심이었어? 먹지 않아도 이게 탐심 본질상 죄의 자녀, 이 육체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 육체의 본질을.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죄가 되고 해도 죄가 되는 이 세계를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 이 육체의 본질이 얼마나 끈질긴 건데, 이 끝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너희는 할 수가 없어. 이 지금 육으로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해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육의 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 참 진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육의 몸 가운데 영의 몸도 있구나. 비로소 이게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남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이죠. 4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이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삼아주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으면서도 자기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하지 말하게 더 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았던 그 시간이 왜 주어졌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온 후로부터 이 율법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이 똑바로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법적으로 된 이 잘못된 교리, 이거 세상 욕심으로 나타낸 것들,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패를 풀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이 땅에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버린 이 법적으로 된 율법의 계명,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폐하러 이 땅에 왔고, 그 폐하러 온 게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을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일. 그래서 지금 성경은 기록된 대로 가르쳐 주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는 이 표현이 생명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정확한 원문으로 보면 이게 생혼이죠. 이게 생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혼이라는 푸시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편의마가 있고 푸시케, 우리말에도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것처럼. 이 혼이 영이 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첫사람 아담은 생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혼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 땅에 이방인처럼 세상에 살아가다가, 그때는 세상 혼적인 상태이죠. 짐승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복음이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니 생혼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첫사람,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런 이 세상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예수를 통해서 그나마 율법을 만나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어느 우리 인간의 육적인 혼의 상태에서
이 생혼의 상태로 이동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생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은 절차와 순서가 다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자기 귀신에 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수와 절차를 두고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계명의 율법의 말씀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 악한 귀신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러 우리 지구가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 보냄을 받는 마지막 아들의 영의 보냄을 받고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언어로 듣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가 십자가의 이 죽음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의 생명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마지막 이 한날을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99 이것을 못하니 새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세상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장에 와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루시퍼는 계명성,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본 사람입니다. 보석도 10개로 치장을 알고 화려합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땅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마지막 한 살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가 새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도로 나가고 있는 지금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다 왔는데 이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시 되돌이표가 되어버리는 오늘 너무나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계획해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듯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돕는 자들도 도와줘야 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헌신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분명하게 성경이 구분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물론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 육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도 되게 이거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의 사람으로도 발견되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 이방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요. 아, 내가 육의 사람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오늘 육의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 육의 사람으로 생혼을 내가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과 수많은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셨죠. 아픈 자도, 가난한 자도, 헐벗는 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기사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죠. 내가 행했던 모든 표적은 하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내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허다 모든 일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가 드러낸 것이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의 표적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일. 그게 첫사람은 육의 모습으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올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냈으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라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은 흙의 성분과 너무나 같죠.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든지 수소, 탄소, 질소, 칼슘, 이 땅에 있는 성분 그대로 온사,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온소와 우리는 너무나 같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하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구나. 허무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영화를 하고 여러 가지 드라마를 하고 오페라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죠.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노래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인생의 노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로만 머물지 말고 진리로 나와야 한다. 그 진리가 바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에서 나셨다. 첫 사람은 땅의 흙으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이란 것이 있네? 이게 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이 내 안에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합형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오늘 나였다. 오늘 마르다였던 나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 마르다가 돌이켜 오게 될 때에는 내가 너로 둘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냐면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리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로만 안다는 것은 인생으로만 믿고 민생으로만 알고 믿고 있고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의 정체성,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속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첫 열매 그리스도로. 그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고 지금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몸이죠. 하나님의 한 몸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그 몸을 오늘 우리가 한순간 변동되어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소망을 내가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땅에 속한 것, 흙에 속한 것들에만 흙에 속한 자와 같게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온 그 말씀이 임해야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을 실상으로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진리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진리와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비진리와 진리를 모르고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양은 비슷하고 또 믿는 모양이 거기에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성경은 분명한 분기점을 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의, 그 하늘에 속한 이들의 형상이 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 바로 이 부활의 노래 있죠. 인생의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의 부활의 노래로 오늘 우리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오늘 우리의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듯이 흙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이렇게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지금 내 형상, 이런 모습이 지금 내가 믿고 있듯이, 내 모습이 이렇게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령을 한 몸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자 하는 지금 내 모습, 이 흙의 형상이 지금 내가 있듯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잊게 된다. 그 믿음이 있게 된다.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은 부활의 송가로, 부활의 노래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 신은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혼미한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무슨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복음에 살리는 영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 이것을 바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속한 오늘 우리 육신에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한 하늘에 속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가 되어지니까 분리되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이 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믿고 있는 이 땅에 네 지금 육의 모습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이의 모습이 있다. 육의 몸이 인진즉 영의 몸도 있다. 이 육의 몸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궁극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정말 부활의 노래, 믿음의 노래,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 부활의 노래요 믿음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있게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정말 부활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